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주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일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또 굳은 일들도 우리의 삶과 생활에 타격을 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좋은 일들 중에서도 크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조금 좋은 일이 있고 또 사소한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럼 구원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시니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내가 이제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가진 것이 많이 있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던 재산도 다 낭비한 터라. 그리고 의사들에게 고통도 많이 받았던 터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 여자의 생각이 내가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류의 권원이 말라버리는 것을 즉시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뭐냐? 혈류증이 고침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베드로가 자기 제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긴장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 위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나도 바다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바다 위를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저함이 없이 바다 위에 벌썩 뛰어들어갑니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는데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초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 눈이 파도에게 바람에게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기 썼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이 구원이라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 구원에서는 다른 언급할 것이 모두 많으니까, 또 구원 중에서 하나는 뭐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구원, 기도해서 환난을免게 되는 구원, 물에 빠져가는 데에 건져주시는 이 구원, 몹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곤침을 받는 이 구원, 이 구원들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요, 그저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구원의 말씀을 받고 또 각지에 다니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표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또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귀를 여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요,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또 제자들이 전도하러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집결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작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인이, 진주를 파는 상인이 값진 진주를 만난 거야. 그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이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고 그 값진 진주를 산 거예요. 그 값진 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 하라고 하죠.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주고도, 값을 주고도 사야 될 이 천국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값진 것.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네 손이 만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버려. 왜? 이 손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손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좋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여 죄를 범하거들랑 눈을 뽑아버리라.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낫느냐? 한쪽 눈을 잃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을 하나 뽑힘을 당하더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다 하더라도 없어서 천당 가는 것이 낫지 2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느냐?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같이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도 합당한 것,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가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거 하고 세상 뭐하고 바꾸겠냐? 뭐 주면은 지옥 가겠느냐?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느냐? 세상에 뭐하고 바꿀 게 있느냐?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만큼 하는 그 천국 가는 것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거를 등한히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감사절 날에 하시는 말씀 다시 정리하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2번째입니다. 이 큰 구원을 더욱 유념해라. 유념하라는 이 말씀을, 유념은 뭐냐?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놓고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것 없으면 어떠냐? 내 이 축복 받으면 되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장자권을 놓고 쌍둥이 형제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쌍둥이는 시초를 따서 태어난 것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사람의 이름은 에서라는 사람이요, 형의 발꿈치를 물고 따라 나온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장남과 차남의 서열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풍습에 장남이 받아야 될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통치할 수 있는, 가문을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은 시를 초에 따라서 늦게 나온 동생은 저 장자권을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형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너 장자권이 뭐 필요하냐?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배가 고프고 졸졸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동생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가서, 야 동생,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을 내한테 넘기라 이야기야.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 그래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에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합니다. 가져가.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려. 성경에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했어요. 귀한 줄 알았더라면 어찌 팥죽하고 바꾸겠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사로 생각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던 이 장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고 팥죽을 얻어먹었던 그가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데에 그 서열에서 벗어납니다. 에서의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장자로서 동생이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기는 장자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때에 후회하고 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축복이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야곱에게만 그 축복밖에 없습니까? 다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은 에서가 울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동생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서야 알고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저놈이 내 축복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저놈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정오를 품었던 그 가치 있는 것을 이 에서는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등한히 여김으로 끝납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그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만 끊어지 못합니까? 에서의 큰아들과 후손들도 이 반열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의 아들 루벤도 축복받고 요셉도 축복받고 12지파가 축복받고 12족속이 축복받고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은 내 자식도 등한히 합니다. 내가 등한히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은 내 자식도 등한히 하면서 시시하게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가 받는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 성막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거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눈에 하나 뽑혔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은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등한히 하면은 흘러서 떠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떠내려간다는 이 말씀은 새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이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 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새 속에 물들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난강변에서 살았습니다. 난강변에서 저 위에서부터 비가 많이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오면 그 난강물에 흙탕물이 확 내려갑니다. 이 바람을 이 물소리를 내면서 또 호수를 내면서 확 흘러갑니다. 그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이 온갖 생활 폐기물들이 다 함께 떠내려갑니다. 그게 여러분이 참으로 기이하기도. 배를 뚝 돌려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불루하게 죽은 잉어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왜? 잉어였지만 그 잉어는 죽은 잉어이기 때문에 함께 떠내려가는 거야. 여러분이 홍수가 나고 그 물이 항토물이 되면은 고기, 살아있는 고기라도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거슬러 올라갑니까? 맑은 물이 있으니까 자 위에 올라갑니다. 맑은 물이 있는 데로 확 폭포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항토물이 여러분이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맑아지면 그 물과 함께 따라 내려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의 습성입니다.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죽은 물고기야. 누가 떠내려가느냐?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으로 나타내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게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들이 사기치면 나도 사기치고, 저들이 도둑질하면 나도 도둑질하고, 저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저들이 양심에 어긋난 일이 있어도 나도 양심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정과 부패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갑니까? 정직과 의를 향해서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저들과 함께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살아갑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떠내려간다고 하면은 구원의 크신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어 중에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좋아하다가 보면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 천국. 세상 것 한 푼, 두 푼, 이것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항상 주입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건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관계 정리가 순간순간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들에 나가 있는 백합화를 봐라. 나르는 공중의 새들을 봐라. 저것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너희들 입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추수감사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을 우리는 다 모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의 삶 생활에 깊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